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아침에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말씀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그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통치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서 2장, 본문 읽기는 2장 17절에서 24절입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은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친구 하나냐와 이마엘과 아사랴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고 그 친구들에게 말하였다. 너희와 나는 다른 바벨론의 지혜자들과 함께 죽지 않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비밀을 알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자.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그 비밀을 밝히 알게 되었다. 다니엘은 하늘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다니엘은 다음과 같이 찬송하였다.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의 것이니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여라. 때와 계절을 바꾸게 하시고 왕들을 폐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주신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도 아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나의 조상을 돌보신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을 주시며 주님께 간구한 것을 들어주시며 왕이 명령한 것을 알게 해 주셨으니 주님께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그런 다음에 다니엘은 아리옥에게 갔다. 그는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지 마시고 나를 임금님께 데려다 주십시오. 임금님께 꿈을 해몽해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몽해 주는 말씀입니다. 고대 시대의 꿈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몽해 주는 것, 또 꿈을 통해서 그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매우 귀한 것이었고 존경받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드러내셨다라고 종종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느부갓네살 왕도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런데 그 꿈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아 그 느부갓네살 왕은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래서 박수, 술개, 점쟁이 이렇게 갈대아에 있는 모든 지혜자들, 해몽가들을 불러다가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해내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도 이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을 꿈을 알아서 그것을 해석해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꾼 꿈을 어떻게 그것을 해석해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 꿈을 해석해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우리에게 생명과 또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하나님만이 그것을 해석해 주셔야만 알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꿈이 도무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어떤 박술과 수결과 점쟁이를 통해서 그들의 해석을 들었지만 좀처럼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꿈을 만약 해석하지 못한다면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나 지혜자들을 모두 죽이겠다고 결정을 내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형 명령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다니엘은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이런 약속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바로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자신들이 비록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고 왕실에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고자 하신다면 이것을 통해서 이런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주신다면 틀림없이 이 꿈조차도 해석해낼 수 있다고 보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에게 나가서 이렇게 꿈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즉시 집으로 돌아와 자기 친구들에게 나아가서 우리가 이 꿈을 해석하고 죽음에서 구원을 받자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날 밤 환상을 통해서 왕이 꾼 꿈을 보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꿈의 해석을 다니엘에게 들려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러자 다니엘은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런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통치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아무리 석학이나 또 박수, 술객, 점쟁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인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것을 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니엘이 이런 해석을 해내는 것을 보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육체나 이런 것들을 갖지 않은 다른 신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우리를 이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이 땅에 살게 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만이 바로 이런 것을 해석해낼 수 있음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답을 들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 나아가서 이제 그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나라의 통치와 장래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또 느부갓네살 왕이 통치하던 43년 동안 이 시기가 바벨론으로서는 가장 풍요로운 시기였다고 고대 역사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풍요롭고 번영을 누린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 역사가 끝날 것이라는 것을 느부갓네살도 왕이 알았기에 고민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민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근데 그 꿈은 순금으로 된 머리와 또 은으로 된 가슴과 두 팔, 노스로 된 배와 넓적다리, 쇠로 된 종아기 그렇게 이렇게 큰 신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서 돌이 날라와서 그 막강하고 정말 어느 것 하나 부서지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신상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고요. 그리고 큰 산이 되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다니엘 선을 알기를 어떻게 하냐면 묵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난의 시대, 어려움의 시대, 좀처럼 내일의 희망을 꿈꿀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희망의 메시지를 예언자에게 선지자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을 말할 때 이 묵시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이 묵시의 말씀을 썼던 시대는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좀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없는 어둠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어둠의 때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끌어 가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신다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가 말하는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신상이 나타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신상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시대의 이후에 나타날 여러 민족들과 그 새로운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바벨론 이후에 메대와 바사라는 제국이 나오고요. 그 이후에 알렉산더를 통해서 그 그리스 왕국이 나오고요. 그리스 제국이죠. 헬레니 제국이 나오고, 그리고 헬레니 그 그리스 왕국이 멸망한 후에 바로 로마가 그 시대를, 그 중심을 다스리는 그 시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신상은 아무리 금으로 되어 있고 은으로 쌓여 있고 막강한 노쇠로 되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 그 거대한 새로운 제국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은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광야 시대에 끝나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불순종과 교만으로 이스라엘 나라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 바벨론 역사 속에 다시 포로가 되었죠. 이런 어둠의 역사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역사가 있고, 그리고 그 역사는 결국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생성됐다가 사라지는 역사요.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영원한 나라를 향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결국 느부갓네살 왕이 꾸었던 꿈은, 그것을 통해 말씀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역사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과 그 친구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은 자들이 이방 땅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이방 땅에서 통치를 받는다 하여도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어둠의 때를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44절에 이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하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그 하늘의 통치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설 것이고, 그 결코 사람의 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세계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유능하고 막강하고 힘을 가진 통치자라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의 생성됐다가 사라질 제국이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 또한 그 있다가 없어질 나라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그리고 영원히 남을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다스릴 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그래서 이 땅의 통치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이루어가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과 담쌓고 동떨어져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와 통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기도하고 힘쓰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남은 자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며 그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다니엘의 꿈과 그 꿈을 해석해내는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그들이 비록 이방 땅에 살지만 그 역사를 이끄는 것은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예언의 성취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음을 보았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주어진 이 삶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며 그 평화의 세계를 향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하나님의 나라에 구별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